같이 읽도록 할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써서도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안경이 뭐 4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이르렀다. 그들은 리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그 산에서 그들을 도와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강내기를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너희 독수리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전상 나라가 되고 너희는 각각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이제 우리 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또 말씀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 구제는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 이것만 생각해도 한참 동안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동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도 생각이 난 게, 우리가 사실 저도 약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추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늘 두려움이 있지만 그 탈 때마다, 그리고 또 항상 그 비행장에 갈 때 늦으면 어떡하지?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긴 가지만 어떨 때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이거 오늘 늦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그 공항 심사대를 지나고 물건을 검사하고 허리띠를 풀고 신발 풀고 다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내 자리를 찾아서 딱 앉았을 때 어떻습니까? 휴, 맞습니다. 휴 하면서 편안한 그런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런 안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한 삶이 연속됩니다.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임해야지.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안도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존귀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정말 여러분 이곳에 정말 잘 오셨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격려해주고 이곳까지 잘 왔다고, 이곳까지 수고했다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기도 하고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잘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장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장면 중에 제가 가장 감동 있는 장면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특별히 모세가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났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 가운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그 가까이 가는 그때 그 떨리는 마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게 했냐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병구가 또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네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야 불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난이고 고통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났어요. 여기 보시면 30일하고 하루가 지나 31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는 동안 정말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물 달라, 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달라,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르비딤을 지나서 그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귀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꼭 집중해서 듣고요. 거기서 여러분 해답을 얻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힘든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의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아멘. 답이 뭐죠?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그 단어를 이 긴 한 문장을 한 단어로 하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 정말 제일 뻔한 이야기죠. 정말 목사님들이 또 많은 목회자분들이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한 그런 부담되는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지금은 또 회사의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풀리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 부르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결단해야 되는지 늘 하루하루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여러분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막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해답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순종은 쉐마랍니다. 쉐마.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이런 글을 이런 글씨를 보신 적 있으세요? 삼지창 같은 게 있고 가운데 네모가 있고 Y가 있는데 쉐마.
저는 이것을 언제 봤냐면, 물론 신학교 때 공부할 때 봤지만, 이렇게 스토어에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스토어에 방문하는 길이 있다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런 거를 몇 번 봤어요. 어떤 사람이 차 뒤에다가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 히브리 말인데 저게 뭐지? 찾아봤는데 저게 바로 쉐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차에다가 붙여놓고 다녀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고 이놈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들어라라는 말이 뭐냐면 아빠 말을 그냥 듣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아빠 말을 듣고 순종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쉐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청종해라, 그리고 내 말을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동감이 되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 그렇지,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레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요한 거 다 알죠. 너무나 많이 듣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의 그 응답의 맛을 보지 못했겠다는 때문에, 또 그것을 너무 경험해 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 잊어버렸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보면 막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면 내가 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어떤 이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존 비별라는 사람이 이렇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더커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언더커버 딱 생각이 납니까? 경찰이 그죠? 언더커버, 보호해주는 그런, 내가 정말 악한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전화해서 경찰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경찰이 막 와서 나를 보호해주잖아요. 언더커버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갑시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지하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저는 언더커버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총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을 내가 하고 안 하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그 날개 아래 거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려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불순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반항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이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영의 속임수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탕자의 뷰에서도 보신 것처럼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타국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방탕은 둘째 아들을 거지로 만들어버리고요. 또 자기를 신뢰하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려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남의 종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탕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방탕한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은 결국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삶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으로 어떻습니까? 재정이 바닥이 나고요. 또 방탕하면 내 주위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또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이나 어떤 영적인 리더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도 되지도 않고 내 마음에 그런 허락함도 없는데 또 내가 너무 지쳐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막 뛰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순종에 내가 무조건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다. 이런 획일적인 패러다임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더 어려움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했어요. 정말 정직하게 했어요.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로 가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는 선교사님도 봤어요. 이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선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선이다. 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여주시겠습니다. 1절,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세 얻은 정말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모먼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다른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항상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고요.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깊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늘에 더 깊이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네.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버지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주고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게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냈느냐? 난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의 왕에게 내려갔다. 크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왕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 줄 어떻습니까? 아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초월하는 모습, 그 모습의 주인공인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큐티하신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가장 친한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은 무비보셋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습니까? 보통은 자기의 적들은 다 죽이잖아요. 사실 이 무비보셋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어떤 하나 남은 그런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라도 이 무비보셋은 추종자들을 모아서 다시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똑같이, 왜냐하면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 왕자들과 같이 상에서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대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잘못을 한 다음에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이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해를 해서 화가 나는 장면이에요. 왜 너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니? 나와 같이 가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무비보셋은 해명을 합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는 이렇게 임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너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시바와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했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 가져라 얘기했을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왕이에요. 높으신 임금께서 안전하게 왕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왕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귀환을 가장 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재산이 있든 없든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주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로지 중심 생각은 중요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왕의 귀환이고 그 왕의 안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무비보셋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 삶, 우리의 가장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고 우리 삶에 물질이 없어지고 우리가 건강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진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나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비천한 삶이 풍부하게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풍부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비천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하게 되어서 성기주로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당당함과 평안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강명관 선교사님, 심순주 사모님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바나와에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오셔서 수요일날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귀한산 탈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약 20년 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편안한 삶이잖아요. 그죠? 보장되어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없는 정말 아마존의 그 깊고 깊은 원주민의 그 부족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정말 그곳에 아마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100명도 되지 않는 그 인원의 그 족속의 그 바나와 언어를 그들에게 습득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은 이야기 성경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성경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분은 기꺼이 순종해서 그 위클리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밀림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사시는 모습, 정말 그 삶 가운데 늘 기뻐하는 모습,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와 사역을 마치시면서 우연히 만난 베네수엘라 난민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바나와 성경이 이제 일단 사역이 일단락지면서 그 베네수엘라 사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과 자유함을 당당히 누리며 사는 순종의 삶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자유함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이 순종이 바로 이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순종의 정석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일 놀라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종류가 4가지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도가 있고요, 중보 기도가 있고요, 간구가 있고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물론 간구함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예수님처럼 자기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니까 비껴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끝나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언어를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만 올려드렸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간구의 기도뿐 아니라 중보 기도뿐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순종의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고난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다는 것 언제 하셨을까요? 미리 아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셨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고
그 마음에 너무 불안함이 있었고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성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마지막에 그의 기도는 순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결단할 때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뜻, 영혼군의 제사 삼는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공평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삶,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요즘 많은 일들이 있죠. 코로나가 좀 지났더니 이제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닥쳐들고요. 음식점에 갔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한번 가격표를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비싸지고 또 가스를 넣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말 이걸 내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 바이든 아마겟돈 전쟁이 날 거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면 미국도 핵을 쓰게 되고 전 세계가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 있다라는 것, 우리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누릴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일을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기쁘게, 당당하게, 정말 감사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자신의 안위와 오해, 또 인정받지 못한 비천한 삶 가운데서도 다윗 왕의 귀환을 기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던 그 무비보셋의 삶, 저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 중에 죽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원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닮아갈 수 없는 그런 삶, 이 순종의 삶,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순종의 결과물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을 다 던져버리고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에게 다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여호와의 라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여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